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혹은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긍정적이 되고 뭔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나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러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믿음의 어떠한 격려가 되는 말들을 하고 평안의 말을 하고 또한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혹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 14장 앞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본문은 아니지만 밤새 통곡하며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막상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을 10절에 보면 돌로 치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이었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어떤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 또 미워함과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들이었어요. 어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11절로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어떠한 그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멸하시는 이유는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적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이적은 어떤 이적이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목마를 때 물을 먹이셨던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11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고 또한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로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전염병의 원인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고 혹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재앙의 원인, 이 전염병을 내려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대상, 이 원인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건대 이러한 전염병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여러분 저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한결같이 어둠이었고 사단이 지배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다 죄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글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혹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고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수도 없이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거나 때로는 기도가 메말라 버리거나 심지어 복음이 변질되어 버려서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보고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잠잠해질만 하면 알게 모르게 어떠한 선교 단체와 어떠한 교회들, 어떠한 특정한 교회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언론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떠한 실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건전하지 못한 신학적인 사고와 잘못된 말씀 적용들, 또한 목회자 개인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격화하거나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기업적으로 교회를 운영감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어떤 실체들, 소속된 교단은 건전할지라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어떠한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실체를 바라보면서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떠한 채찍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국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말세 시대엔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했고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했고 다 똑같은 목회자라고 생각했고 다 똑같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상하게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와 어떠한 삶의 문제와 어떠한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습은 상실해버리고 목회자의 모습은 상실해버리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어떠한 그러한 실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도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무엇보다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봐요. 교회가 다시금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설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말씀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부터가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였고 그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고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목마를 때 생수가 터져나와서 물을 마시게 하였고 할렐루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막막한 어떤 현실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믿음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하고 기도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들도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깨우치고 변질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만한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이 개혁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각자 개인 또 교회 안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는 안전하고 나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할까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안전한지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언만 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여호와는 아멘. 19절에도 또 구하옵나니 라고 또 시작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선언만 하시고 실제로 이 전염병을 내리지 아니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바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느냐? 20절부터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해서 결과가 어땠냐면, 전염병으로 전멸되진 않았지만 2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그 방황하는 것으로 형벌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형벌을 감소하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감소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형벌에 대한 감소, 혹은 모세의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지 아니한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와 이 팬데믹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코로나19의 원인을 정확하게 가려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새롭게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누구냐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재앙을 감소시키시고 40년이라는 시간의 형벌을 통하여서 20세 이하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형벌을 감소시켰어요.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신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이라고 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홍수를 내리게 하시고 또한 그 홍수를 멈추게 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홍해의 바다를 육지처럼 만드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육지를 다시 바다로 만드신 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눈먼 자를 보게 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주를 지금껏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은 뭐예요? 최선은 무엇일까요? 물론 나라의 방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웬만한 모임을 자제하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 구별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모세, 오늘 우리가 이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민족이 전염병으로 전멸당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에스더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진멸되는 것을 막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는 유명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그 직무실인 백악관에서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직무를 봤을 때에 그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였고 평화롭게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지실된 기도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이 있는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것, 또 고통받는 세상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이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이 시대 가운데 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양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요? 양면성을 잊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아멘. 우리가 어떤 면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양면성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86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기다려줄 줄 알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께서 지금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너무나도 쌤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책망이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좀 더디하신 분이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8절 뒷부분에도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는 싫어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본문은 아니면 우리 22절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뭐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신 분이시고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허용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훔 선지자는 나훔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치유하심을 구하고 회복하심을 구하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한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의 소리를 외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멈춰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멸시하였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뜻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리듯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춘천교회가 또 우리 각자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또한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새롭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기 편을 합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모든 정욕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더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모세 기도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살린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